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성도들입니다. 특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들이죠. 이것은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는 어떻습니까? 네, 기도하는 대상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는데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죠. 자기 생각과 자기 뜻만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관심은 그 기도의 내용에만 초점이 되어 있죠. 따라서 그들의 기도는 일방적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은 이와 똑같은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왕 사울이죠.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입니다. 이 사울은 하나님께서 세운 왕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으셨고 그렇게 세워진 왕입니다. 그가 처음 왕으로 세움을 받았을 때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작은 자로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 스스로를 낮추었던 그런 자였죠. 그런데 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고 나서 그 모습을 쭉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스스로 계속해서 변질되어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아말렉과 전쟁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모든 것을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말렉 아각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모든 재산들을 다 진멸하라, 불태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치 없는 것들만 진멸했고 보기에 좋은 것, 기름진 것, 귀한 것 이런 것들은 자기가 가졌습니다. 그 후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 말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사울 왕보다 더 나은 이웃에게 주셨습니다. 이 이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후에 그는 계속해서 패망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렸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울 왕의 그런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당시 가나안 안에서 가장 강력한 민족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넴에 진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이 블레셋 군대를 보면서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떨었습니다. 심히 다급해져서 그는 이제서야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6절을 보시면은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응답하지 않았다, 대답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게 되어지자 사울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네, 용하다는 무당에게 찾아가게 되는 거죠. 자기 신하들에게 시켜서 용하다는 무당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이 이스라엘 안에 정말 용한 무당이 어디 있는지 찾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는 수소문한 끝에 이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PPT 띄워주십시오. 사울이 신하들에게 한 말을 보십시오.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참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세운 왕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당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내가 물으리라. 이 블레셋과의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전쟁이 어떻게 될지 무당에게 찾아가서 묻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할 왕이 신접한 여인의 말을 듣겠다니요. 참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할 성도들이 오늘날 어떻습니까?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다른 것에 정신을 팔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울처럼 무당에게 찾아가는 일이 허다합니다. 여러분 난일처럼 느껴지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년이 되면 운세를 보기 위해서 용하다라는 무당을 찾는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신들의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로 이 점집에 찾아가서 운세를 보는 것이죠. 한 리서치 조사에 의하면은 2024년 이 한 해 동안 점을 봤던 그 크리스찬들의 비율을 조사했는데요. 여러분 몇 프로가 나온지 아십니까? 한국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퍼센테이지를 파악했을 때 30%가 매년 점을 본다고 합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크리스찬 10명 중에 3명은 무당에게 찾아간다는 것이죠. 가서 점을 보고 운세를 보는 겁니다. 요즘 청년들에게 점을 보는 것은 문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내를 나가보면 사주 카페 이런 곳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앞에 있는 사진은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 창원의 상남동에 있는 사주 카페입니다. 네, 상호명은 제가 논란이 될 것 같아서 준비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안에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여기가 뭐 점 보는 것처럼 그런 데처럼 보여집니까? 그냥 일반 카페입니다. 여기서 차를 마시면서 타로 점을 보고 운세를 보고 점을 치는 거죠. 옆에 보면은 이렇게 마치 커피 메뉴처럼 이 점 보는 것도 이렇게 메뉴화 되어 있습니다. 중고세는 좀 싸더라고요. 한 3,000원이면은 운세를 볼 수 있고, 뭐 보통 한 가지 볼 때 한 5,000원 뭐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 청년들은 너무 쉽게 이 사주 카페에 가서 운세를 보고 그 점을 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이 어플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으로 이제 앱을 받아서 운세를 보는 일이 허다합니다. 다음 띄워주십시오. 자, 여기 있는 것은 이제 여러 어플을 제가 사진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많은 청년들이 운세를 보고 있는 것이죠. 자, 끝에 있는 그 사진을 보시면은 30부당 5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벌이가 되는 것 같아요. 30분만 통화하고 5만 원을 벌 수 있는 굉장히 돈벌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튼 청년들은 이 핸드폰을 가지고 점을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30분에 얼마씩 이런 식으로. 그런데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이 어플을 통해서 점을 보는지 인기가 많은 그런 점술가에게는 점을 받는 것이 그 대기가 너무 길다고 합니다. 받기도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비용도 비싸고 매우 오래 걸린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청년들이 사주 카페를 가거나 인터넷 점집을 찾는 경우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청년들이 사주 카페를 가고 인터넷으로 점을 보고 있을까요? 그것은 자신들이 살아가는 현실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현재 청년들은 존재론적인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취업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노력으로는 집을 살 수 없다는 거주의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직장 생활을 잘하고 열심히 돈을 벌더라도 집을 살 수가 없는 거죠. 물가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치솟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청년들이 비트코인과 주식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버는 돈으로 살아가기 힘들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이 경제적 위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리 좋은 직장을 가더라도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이렇게 청년들은 총체적인 위기를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들이 어디를 찾아가게 되는 겁니까? 자기 상황이 너무나도 다급하고 절망적이고 힘들기 때문에 무당에게 찾아가는 것이죠. 무속인과 점쟁이를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조금 전까지 이야기했던 것은 한국 사회에 있는 일반적인 청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독교 청년들은 어떻겠습니까? PPT 띄워주십시오. 2023년 12월에 있었던 개신교인 인식조사입니다.
한국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에서 만 19세에서 34세까지 해당되는 크리스찬 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 한 해 이 1000명 크리스찬 중에서 청년들입니다. 몇 퍼센트가 점을 받는지 여기에 나와 있죠. 여러분 몇 프로 되어 있습니까? 45.5%. 네. 저기 4% 되어 있습니까? 네. 45% 정도 되는 그 청년들이 매년 점을 보고 사주, 타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1000명이니까 대략 한 450명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옆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더 충격적입니다. 실제 삶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 점을 보는 청년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다는 겁니까? 80.1%가 도움이 되었다. 점 보는 게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일반 청년들이 아니라 크리스찬, 우리 새순교에 있는 청년들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을 믿는 청년들이 매년 45% 이상이 점을 보고 있고 그것이 자신들의 실제 삶에 도움이 된다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매우 놀랍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이러한 모습이 누구와 매우 닮아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울 왕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아야 할 성도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세상에서 지금 답을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당과 점쟁이를 찾아가서 귀를 기울이고 있는 이 한국 사회의 현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참 놀라운 상황이죠. 근데 여러분, 이 사울 왕만 다급한 상황을 겪었던 것은 아니죠. 그 이후에 보면 다윗 왕도 다급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PPT 띄워주십시오.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을 보면 이 다윗도 너무 큰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자, 사울도 다급한 상황을 경험했고 다윗도 다급한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에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사무엘상 28장 15절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이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그 악한 영을 보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둘 다 보시면은 다급했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죠. 사울도 다급했고 다윗도 다급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다급한 상황에서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고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찾아갔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신변을 느꼈던 다윗은 블레셋 지역으로 도망갔습니다. 블레셋의 가드에 있는 곳에 갔는데요. 그곳에 있는 가드 왕 아기스에게 은혜를 입게 되었고 시글락에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오늘날 이 다윗은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블레셋 군대에 합류해야 하는 난처한 상황을 겪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의 장관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의 적이었던 다윗과 어떻게 함께 싸울 수 있느냐. 절대 안 된다라고 반대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의 군대와 함께 다시 자신들의 거주지였던 시글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시글락에 도착했던 다윗과 그의 군대는 처참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대가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위해서 출전했을 때에 이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에 쳐들어와서 불사르고 여인과 아이들을 다 잡아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부하 가운데 불평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성을 잃었습니다. 눈이 돌아갔습니다.
돌을 들고 다윗을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죽은 다윗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 다윗의 모든 부하들이 돌을 들고 다윗을 향해 던지려고 했던 그 순간입니다. 그때 다윗이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힘입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상황은 사울보다도 더 다급하면 다급했지 덜 다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사울은 무당을 찾아갔고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사울의 최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띄워주십시오. 역대상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정하여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성경은 구체적으로 사울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신접한 자에게 찾아갔던 것이 그에게 죽음의 원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힘입을 것인가? 아니면 신접한 자를 찾을 것인가?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인생을 갈라놓는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인생도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보십시오. 너무나도 다급한 상황입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정서적으로, 가정적으로 우리는 다급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상황에 의해 꽁꽁 묶여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어떻습니까? 사울처럼 신접한 여인이라도 찾아가서 답답하고 다급한 사정을 털어놓고 해결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십자가의 보혈로 힘입고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신접한 자들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사울의 전철을 밟으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주제이지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아무리 기도해도 시원한 답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다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곧바로 즉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명확하게 길을 열어주시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원하게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울왕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셔서 내가 신접한 자를 찾아갔다라고 결국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선지자로도 우림으로도 그리고 꿈으로도 대답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누구의 말이 맞는 겁니까? 사울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았다. 성경은 사울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께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응답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울에게 자신의 뜻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일관되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PPT 띄워주십시오. 사무엘상 15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사무엘상 28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나라를 내 손에 썼대요.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왕자에서 내려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의 그 왕관을 벗어놓고 왕자에서 내려와라 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사울이 이것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왕인데 어떻게 왕자에서 내려올 수 있을까요?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답이 아닙니다. 자기는 계속해서 왕자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왕자에서 내려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답을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자기 마음에 맞는 답이 아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딴 길로 새게 되었던 것이죠. 자기 마음에 맞는 답을 찾기 위해서 결국 찾아간 것이 바로 무당입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것은 내가 왕이니 내 마음에 맞는 답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답을 하나님께서 해달라고,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 자신이기 때문에 나에게 원하는 바를 이루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답답함을 느끼는 것은 아닐까요?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대답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우리의 뜻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면 그것이 내 뜻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 더 이상 너 중심에 왕관을 쓰고 있지 말고 그 왕관을 벗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즉시 순종해서 그 왕관을 예수님께로 다시 돌려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나 자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의 주인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 우리 왕관을 씌워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사울이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스스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왕자에서 내려와서 자신의 왕관을 다윗에게 씌워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혼자 상상을 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그가 만약 순종을 했다면 분명한 것은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사울에게 임했을 것입니다. 비록 자신이 원하는 뜻은 아니었겠지만 그 뜻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새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방식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더라도 그분의 응답을 겸손히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으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내 뜻대로 기도하고 내 뜻을 이루려고 하려면 오늘 이 사울의 전철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른 곳에 눈이 돌아가고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실제로 한국교회 지금 10명 중에 3명은 사울 왕처럼 주일 예배를 드리고 평일에는 무당에게 찾아가서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잘못된 누를 절대로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급한 우리 인생이 달려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품입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우리 주님 품에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다급함을 느끼면 느낄수록 주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2025년 이 한 해를 살아가는 가운데 다급함을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